제가 여러분의 31일 기도 릴레이 경주에서 첫 번째 주자가 되어 기쁩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육상에 빠져 있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기 중 하나는 릴레이 경주였습니다. 배정된 경기는 400m 릴레이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거리 주자가 아니었습니다. 장거리 주자였고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첫 번째 주자와 마지막 주자는 가장 중요한 주자입니다. 그들은 전체 경주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자가 느리게 달리면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주자 모두 느리게 달립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자는 따라잡아야 하기 때문에 4배 더 빨리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정말 빨리 달려야 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때에 바통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두 번째 주자가 바통을 잡고 계속 달릴 수 있습니다. 저는 릴레이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달리기를 원합니다. 저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이 나라에 무슨 말씀을 하실지 들어보십시오. 폰동 감독이 앞서 언급하셨듯이 이번 가을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보통 8월에 미국에 옵니다. 8월에 방문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정해둡니다. 이번은 주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여행입니다. 폰동 감독이 저를 초대하셨을 때 저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그가 개최한 컨퍼런스에 죄송하지만 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여행을 다 줄이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10월 시즌에 대선을 위해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 영에 강한 감동이 느껴져 네, 이번 시즌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첫 번째 연사이자 첫 번째 주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 컨퍼런스에 대해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선거에 관해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누가 선거에서 이길지가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왕조차도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왕조차도 하나님에 의해 임명됩니다. 페르시아의 역사를 읽어보면 고레스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왕이었고 조로아스터교 숭배자입니다. 조로아스터교는 하나님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최고의 신을 믿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그 종교의 전파자들입니다. 고레스 왕은 그 종교의 추종자였습니다. 하지만 성경, 특히 이사야서에서 고레스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의 왕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저는 그 성경 구절을 다시 찾아보아야만 했고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고레스는 신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나의 목자라고 부르셨고 그를 동방의 독수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특히 이스라엘 자손을 바벨론에서 해방하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왕을 자신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그분의 의로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왕을 선택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 대부분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나 호감도에 기초합니다. 나는 이 남자를 좋아한다. 나는 저 남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가 나와 같은 인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와 같은 인종, 피부색의 이 남자나 여자를 위해 투표할 것이다. 우리의 대표를 원하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나의
당신의 육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정확히 2008년에 인도에서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 중 한 명이 죽어가고 있었고 죽을 당시 나이가 73세였습니다. 첸나이시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밤새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버질은 병원에 있었고 혼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세월을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도 그를 위해 기도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초대할 때마다 저는 바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겸손하게 초대를 거절하면서 24시간 밤샘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 당신의 사역 본부에 가지 못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에 있든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그의 집회에서 구원을 받았고 저는 그의 집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람과 매우 가깝고 우리는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그를 개인적으로 인도 국가를 위한 하나님의 훌륭한 선지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2008년 12월 19일에 한 사랑하는 목사님이 강력히 권유하셨습니다. 제발 가서 최소한 5분이라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본부에 갔는데 매일 밤 약 3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가기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활 기도의 기적을 기도하라고 초대했지만 여기서 저는 부활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를 기대하는데 미안합니다. 이 사람이 편히 쉬게 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갔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시작했을 때 저의 말에 그들은 모두 의심했습니다. 즉시 그들의 얼굴이 모두 어두워졌습니다. 몇 달 동안 쌓아온 희망이 갑자기 꺾이고 모두 낙담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들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큰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모두 무릎을 꿇읍시다. 저도 큰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그분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 저는 여러 번 주님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설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할 때 저는 영으로 하늘로 이끌려 갔고 주님의 보좌 오른편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은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는 왕처럼 보좌에 앉으셨고 저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이 와서 하나님의 보좌 왼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그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숨이 회복되어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말씀에서 사람이 70년을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더 큰 믿음을 가졌으면 80년을 살 것입니다. 적어도 그의 생명을 7년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요청했고 주님은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나는 그의 모든 수고에서 벗어나 7년 안식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았고 그 다음날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받은 것은 오후 9시나 10시쯤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2월 20일 오전 5시에서 6시쯤에 그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전한 말씀으로 그들은 모두 주님의 뜻이 그의 종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항상 이기적인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항상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항상 이것을 기억합니다. 작년 청년 컨퍼런스에 말씀을 전하러 왔을 때 여기 있었던 제 조카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20대 중반에 사랑스러운 자매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젊은 여성과 젊은 남성, 모든 청년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사랑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도하시더라도 그들은 벗어날 길을 찾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그녀는 훌륭한 기독교인 자매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우리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 방송을 보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에서 이 여성을 만났고 그들은 청년부에 있었고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그가 이 자매와 정말 사랑에 빠진 후에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삼촌, 저는 이 자매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를 알고 지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6개월이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 만에 너는 이미 이 자매가 너의 인생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결정했느냐? 그는 네 삼촌, 저는 기도했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무언가를 좋아할 때 기도하면 당연히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무엇을 좋아할 때 99.9%의 경우 결코 안 된다는 말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도 안 된다는 말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도 당신은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뜻이 이루어지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친구로 지내라. 너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 후로 저는 그에게 이 주제에 대해 말한 적이 없고 그도 저에게 이 사항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귀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들은 정기적으로 함께 다녔을 것입니다. 9월 로시 하샤나 기간 동안 저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9월 20일에 천국으로 이끌려 갔고 주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려 할 때 24장로 중 한 분이 이리 오라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갔고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 조카가 좋아하는 자매는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다고 말하십시오. 그녀가 진정한 신자이기 때문에 나쁜 여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그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제게 말한 것입니다. 그의 특별한 부름에 대한 합당한 자매가 아닙니다. 그가 그녀와 결혼하면 그를 그의 부르심에서 멀어지게 하여 다른 것을 하게 할 것입니다. 네,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드럼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양 리더입니다. 저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찍고 있고 사운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하나님의 남녀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었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들은 9가지 성령의 은사를 모두 받았고 그들의 삶에 그 모든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지옥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거부당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 왜입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했고 우리는 저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래, 너는 모든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부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너는 육신으로 행했다. 내가 한 일은 무엇이든지 내 뜻에 따르지 않았다. 너는 육신으로 행했다. 너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말이다. 너 자신의 왕국을 세웠다. 내 왕국을 건설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다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하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기쁘게 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99.9%의 경우 우리는 항상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에피타이저입니다. 이것으로 제가 어디로 갈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가 이 남성이나 저 여성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이 아니라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10월 3일은 로시 하샤나의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 30분에 주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제게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과 두 번째 메시지와 세 번째 메시지, 세 개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셨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10월 3일 새벽 5시 30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첫째, 이 남성이나 이 여성이 통치하도록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너희의 선호도가 있다. 내가 그들의 나라를 통치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추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그를 통해 고레스처럼 다스리실 것입니다. 고레스는 신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페르시아의 모든 왕들 중에서 고레스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고 매우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그를 섬겼습니다. 어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즉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70년이 끝날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고레스 왕을 만나러 갔는데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왕에게 가져가서 이사야서에 언급된 그의 이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왕은 이사야서에 언급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의 마음을 돌이켜 온 우주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당신이 선택한 사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의의가 이길 것입니다. 아멘. 이 남성이나 이 여성이 통치하도록 기도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들의 나라를 통치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왕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2절, 44편 4절, 84편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시편 47편 7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왕이 신약에서는 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주의 주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27장 37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을 구축한다면 안전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통치하시고 일으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여러분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1978년 6월 1일에 한 미국인 전도사가 복음을 전한 모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인 전도사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항상 미국에 깊이 빚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더 이상 경건한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그랬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었습니다. 영국은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제가 살았던 인도 북동부 지역에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1800년대에 왔습니다. 정확히는 1857년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도 북동부에서 사역하였으며 식인 부족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데려오기 위해 애썼습니다. 인도 북동부에 있는 적어도 4개 주는 99%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은 동물적인 생활 방식을 포기했고 식인 풍습적인 생활 방식을 포기했고 모든 이교신의 영숭배에서 돌아서 백인이 전파했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같은 스코틀랜드나 영국은 매우 불경건하고 음란합니다. 많은 스코틀랜드 교회와 영국 교회가 무슬림에 의해 매수되었고 그들은 무슬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컨퍼런스를 열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에버딘이라는 도시에 가서 예언적 컨퍼런스를 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부흥의 장소였고 이곳에 주님께서 부흥의 세상을 다시 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역 책임자를 그곳에 두었고 그들은 많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나이지리아의 매우 큰 조직에 속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기독교 교회라는 교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들의 지부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제 말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첫날 제 메시지 후 우리 컨퍼런스에 참여한 교회들 중 한 교회 목사님이 제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함께 와보라고 초대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를 블록 주변으로 데려갔고 당신이 컨퍼런스를 열고 있는 바로 이 장소가 1800년대에 일어난 부흥의 진원지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전해준 것이 주님께서 제게 에버딘이 한때 부흥의 장소였다고 말씀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블록 주변으로 데려가서 이 건물이 신학교가 있던 곳이라고 말했고 그곳에서 위대한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며 걸어가고 있을 때 저는 한 모퉁이에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라고 씌어져 있는 실제 간판이었습니다. 저는 왜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신학교 군내에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목사님은 제 생각에 대답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가 그 건물을 나이트 클럽에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 장소는 신학자들을 낳은 부흥의 진원지였습니다. 경건한 신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이트 클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경건한 국가에서 불경한 매춘부로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국가는 바벨론의 매춘부, 온갖 종류의 우상들과 가늠하는 창녀가 되었습니다. 인도를 제외하고 가장 큰 힌두교 사원이 미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뉴저지에 있습니다. 가장 큰 힌두교 사원이 왜 거기에 있을까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 힌두교 사원을 공식적으로 개관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일 때 백악관 내부에서 힌두교 축제를 열었습니다. 기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바로 그 백악관입니다. 경건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매일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둑의 소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음행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육체적 음행이 아니라 영적 음행의 장소입니다. 제가 처음 영국 국회의사당 웨스트민스터를 방문했을 때 폰동 감독이 볼티모어 공항에서 저를 데리러 와서 여기 웨스트민스터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수도에 대한 열린 환상을 보았고 그때는 그것이 열린 환상이라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 그대로 수도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폰동 감독에게 와, 여기서 보이는 저 건물은 정말 멋지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요, 저기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육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호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책하러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이끌려 갔고 우리는 캐피들과 대부분이 있는 거리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주님은 캐피들을 가리키시면서 우리가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이 육체적, 영적으로 음행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백악관으로 내려갔고 백악관 밖에 섰습니다. 주님은 저기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나콘다와 같은 거대한 뱀을 보았습니다.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꽈리를 틀고 사무실에 단단히 앉아 있었습니다. 매번 예수님은 대통령에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어떤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을 어떻게 보시는지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저는 절대적으로 확실히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이 남은 자들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타협하지 않은 남은 자들은 주 예수께서 계시록 3장에서 사대 교회에 관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남은 자들을 위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둘째, 이 나라에서 보좌에 앉을 때 지혜와 경건함으로 통치할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할 것이다. 신명기 17장 15절에 왕을 택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왕을 택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과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은 육체적으로는 왕이 되기 위한 어떤 시험도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천둥을 부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는 선지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다윗을 육신을 따라 보면 잘못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보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해 두십시오. 당신의 의지로 보면 판단을 잘못 분별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의지를 통해 흐려지고 부패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뜻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예언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처음에는 옳지만 더러운 그릇에 떨어지면 나오는 것은 진흙이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깨끗하지 않고 빛이 가득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보는 환상은 옳을 수 있지만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환상 속에서 사자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만왕의 왕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해석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주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성경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본 이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예수님이 사자입니까? 악마가 사자입니까? 해석의 상자에 갇혀 있다면 그 사자는 항상 유다의 사자와 같으므로 99.9% 틀릴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예언사전을 읽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실 메시지를 특별히 맞춤 제작하십니다. 동물인 사자, 독수리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무엇이든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맞춤 제작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확립된 해석이나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사자로 불리고 마귀가 사자로 불리고 예언하는 선지자도 사자로 불리고 진짜 사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이러 오는 진짜 사자를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유다의 빛이 당신을 껴안으러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자가 당신에게 오는 것을 볼 때 당신은 할렐루야를 외칠 것이고 진짜 사자를 껴안으려 할 때 그 사자는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는 것을 저는 항상 지지합니다. 그러나 톰, 에릭, 해리에게 해석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앉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정한 목적과 당신의 특정한 필요에 맞는 해석을 구하십시오. 비유를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당신에게 해석을 주시기에 충분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주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군중이 떠난 후에 제자들이 주님께 왔습니다. 제자들은 가르친 말씀을 해석해 달라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그것이 그분에게서 온 것이라면 당신에게 해석을 주시는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주위에 와서 그분을 기다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게으른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식당에 가서 햄버거와 감자튀김, 맛있는 제로콜라를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더 이상 앉아서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거나 지인과 교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서둘러 드라이브 스루를 하고 급하게 먹습니다. 운전하면서 동시에 먹고 갑니다. 곧바로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가 서서히 변화한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에 올 때 항상 예배가 언제 끝날지 살펴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 후에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여기로 갈 거야, 저기로 갈 거야 라고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말하거나 예배가 당신이 정한 시간을 넘으면 교회를 떠나고 싶어집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걸어 나갑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의 교회에 일어납니까? 네, 일어납니다.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이 왜 당신을 축복해야 할까요?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당신을 축복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축복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을 학교에서 내쫓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교육이 여러분의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살펴보십시오. 폭력, 살인,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총을 들고 들어와 선생님이나 동료 학생을 쏘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일까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학교에서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허용되지 않지만 주술 챈팅은 허용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 허용되지 않고 다른 종교 서적을 읽는 것은 허용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트윈타워가 무너졌을 때 많은 신문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외칩니다. 그런 질문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여러분의 나라에서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쫓아냈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학교에서, 공공기관에서 하나님을 쫓아낼 때 교회와 국가를 분리한다는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십계명과 같은 모든 종교 상징조차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빈 곳을 만들면 빈 곳을 채우기 위해 무엇이 들어옵니까? 악마입니다. 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집이 비어 있으면 나간 귀신이 같은 빈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왜입니까?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으로 다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쫓아냈습니다. 천국의 질서는 떠났습니다. 무엇이 채우러 올까요? 악마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구석을 채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악마가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전파되는 악마의 교리가 있는 이유입니다. 번영 복음의 이름으로, 극단적 은혜 복음의 이름으로 이것들은 악마의 교리입니다. 번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진실이 있지만 번영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악마의 교리입니다. 이 포용주의 신학은 악마의 교리입니다. 교회는 동성결혼을 허용합니다. 악마의 교리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 방식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한 제 입장은 하나님은 트랜스젠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생활 방식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저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주 예수님께로 왔을 때 그녀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런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님이 그녀를 받으셨지만 그녀의 생활 방식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트랜스젠더의 생활 방식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거부되지 않습니다. 또 교회가 무엇을 용납했습니까? 동물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고양이, 개, 온순이라고 생각하는 동물 사람들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3억 3천만 개의 신을 숭배하는 나라에는 이런 종류의 문제가 없습니다. 유일하고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숭배하는 여러분은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미지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에 관한 이유입니다. 이분법적입니다. 나는 남자이고 여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이분법적인 교리입니다. 사람이 동물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단은 지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또 다른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내쫓고 있습니다. 나의 인도함을 구하며 나를 영접하여 나의 통치를 구하면 지혜와 경건함으로 나라를 잘 통치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할 것이다.
이것이 주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의 조카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그가 사랑하는 자매와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나쁜 자매가 아닙니다. 그녀는 훌륭한 자매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녀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제가 왜 그 자매를 거부하는지 저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그녀의 모든 좋은 자질을 설명했습니다. 그 자매가 증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매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매와 그녀의 어머니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우리 텔레비전 방송을 보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사역 아래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형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조카는 달랐고 이 자매는 그의 부르심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좋은 자매이지만 그의 부르심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부르심에서 끌어내리거나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조카는 저와 주님의 뜻에 매우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그 자매를 만났고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결국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훌륭한 자매를 그의 삶에 데려오셨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그들은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행복한 결말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 6년은 좋았을 것입니다. 셋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그들은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은 이 땅의 관점에서 이 땅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직접 대답하시는 대신 그 질문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라는 육체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1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변한 과정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참된 나라에 대해 알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이 육체에 임할 줄로 생각하고 있다. 아니다. 그것은 영에 임한다. 내가 먼저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러 왔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나라가 임하여 당신을 다스리고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이 성도가 되게 합니다. 모두가 성도가 될 때, 예를 들어 모든 웨스트민스터 시민이 성도가 되면 이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이것이 천국이 됩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이교도일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예가 천년왕국 기간 동안 일어날 일입니다. 천년 동안 주 예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물리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교도 국가 뒤에 남겨진 모든 자들은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등을 돌리는 나라들을
미혹하러 간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당신이 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당신 안에 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교회에서 더러움을 깨끗이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폭로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과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 있는 교회를 징계하신 모든 해들 가운데서 이 특정 해인 2024년은 큰 폭로의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중에 2024년이 큰 폭로의 해가 되었습니다. 많은 훌륭한 하나님의 남녀들이 성적인 죄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고 강력했던 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1988년부터 지금까지 타락한 모든 하나님의 남녀를 연구해 왔습니다. 타락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성적 죄일 뿐일까요? 제가 깊이 연구해 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은 성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교만함과 오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부도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부도덕이 아니라 마음속의 교만함과 오만함입니다. 제가 터치하거나 시정할 수 없는 여러분이 가진 태도입니다. 나는 시대의 인물이다. 저는 목사님들이 가끔 저에게 주시는 이런 종류의 최상급 타이틀을 싫어합니다. 심지어 우리 감독님도 저에 대해 최상급의 무언가를 언급했습니다. 제가 매우 바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감독님은 진실을 말했지만 저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 미니스트리에는 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이 저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일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 우리 미니스트리의 최고 행정 책임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저희 조직에서 가장 바쁜 여성입니다. 일어나 보세요. 이 사람은 제게 있는 많은 사랑하는 딸들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1988년부터 우리 미니스트리에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입니다. 그녀가 가장 바쁜 사람입니다. 그녀가 잠을 잘 때도 그녀의 마음은 이메일에 타이핑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 일을 다 가져가면 저는 뭘 해야 할까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제 오두막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메일에 답장하거나 부수장들이 협의회나 회의를 위해 저를 찾아올 때 그게 제가 하는 전부입니다. 어떻게 가장 바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만심을 부풀리는 그들 주변 사람들 때문입니다. 당신 주변에 예스맨이 있으면 자만심이 부풀리게 됩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저는 항상 선임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중하게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례하다는 뜻은 아니다. 나에게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틀렸다고 말할 수 있다. 수년간의 설득 끝에 이제 제 CEO는 항상 일어나서 아니요, 아버지,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른 직원도 일어서서 아니요, 선생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사과할 것입니다. 저는 사과하지 말라고 진실을 정중하게 말했다고 말해줍니다. 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한 지점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주변에 예스맨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저는 자만심을 부풀리는 사람들을 항상 혐오합니다. 그것이 타락의 원인입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부풀려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 윌리엄 브랜햄이 타락한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자만심을 부풀리는 그 주변의 예스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네, 당신은 오실 엘리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몰락으로 이어진 그런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남녀들이 당신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오 시대의 인물, 성스러운 사람과 같은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알다시피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가장 강력한 사람 중 한 사람인 스티븐 제프리스는 관절염 치료 전문가였습니다. 관절염 환자가 그에게 오면 그 질병이 결코 그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99%, 99.9%의 경우 항상 치유되었습니다. 그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전 세계에 초대되었고 사람들은 그에게 온갖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나 개혁운동에 초대되었습니다. 그 모임에는 군중들이 많았습니다. 스티브는 다른 감독과 목사님들과 함께 무대에 앉아 군중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스티븐이 소개되었고 그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잠시 동안 그의 눈이 군중을 둘러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내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 내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는 설교했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그 모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자마자 그의 발이 영국에 닿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졌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90도로 구부러졌습니다. 그가 전문가였던 바로 그 질병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의 손은 관절염으로 구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릎은 관절염으로 부어올랐습니다. 그의 척추는 구부러져 90도로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네이터를 포함하여 당시 최고의 치유 전도사들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레스터의 책에서 읽었습니다. 스티븐 제프리스는 너무 구부러져서 누군가를 보려고 머리를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보려고 얼굴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레스터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세로 무덤에 갔습니다. 그를 묻을 때 피아노 크기의 관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를 똑바로 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아노 크기로 관을 만들어 그를 묻었습니다. 위대한 치유 전도사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만질 수 있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주 예수님이 제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저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제게 국가들에 대한 계시를 줍니다. 제가 어떻게 공로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중 집회에서 사역할 때 주님이 제 오른편에 서 계시며 사람들을 가리키시며 저기 있는 사람은 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 말 그대로 제 눈으로 봅니다. 주님의 손을 제 손 위에 얹으십니다. 치유의 기름 부음이 주님의 손에서 제 손으로 흘러 들어오고 제 손에서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 사람들이 치유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제가 그 공로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잡지에 간증을 게재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는 간증을 올리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치유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분의 자녀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릇일 뿐입니다. 이 관점을 항상 명심하고 있다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관점을 여러분의 눈앞에 두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훌륭하게 사용하시더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관점을 명심하십시오. 다섯째, 국가는 의 위에 세워지고 부패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잠언 14장 34절과 25장 5절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들을 욕되게 하느니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왕이 경건하면 나라에 공의가 있을 것입니다. 더러움을 제하십시오. 왕은 또한 하나님의 집의 지도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죄를 제하십시오. 교회는 거룩합니다. 죄를 지은 남녀 목사들을 제하십시오. 죄를 지은 장로들을 제하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의와 거룩함의 기준을 타협하고 있습니다. 제레미야 존슨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는 은사주의 교회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에게 저의 교회를 분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교회 주일 예배 같은데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교회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워십팀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핵심 50 인도자를 지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동성애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또 다른 사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50팀의 주요 싱어 중 한 명이고 결혼한 키보드 연주자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결혼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지적하셨고 찬양에 더러운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에 더러움이 있으면 회중에게 무엇이 나오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더러운 기름 부음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워십이 더러우면 그 찬양에 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악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악마의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은 존슨 형제를 그의 서재로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를 물었습니다. 존슨 형제는 큰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존슨 형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목사님께 그들이 왜 아직 거기에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최고의 기타리스트이고 마을에서 최고의 키보드 연주자이고 마을에서 최고의 싱어이기 때문에 군중들을 끌어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중을 이끄는 것은 드럼도 아니고 키보드도 아니고 기타도 아니고 싱어도 아닙니다. 군중을 이끄시는 분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또한 사람들을 아들에게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아들에게 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이 모든 화려한 활동은 육체의 보여주기일 뿐, 이 육체의 시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섯째,
나는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고자 했고 그들을 통해 내 백성에게 말했고 그들을 인도했다. 사사기 2장 16절, 역대상 17장 6절에서 10절, 사무엘상 28장 6절, 열왕기하 17장 13절, 21장 10절과 24장 2절입니다. 모든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매개체였습니다. 나의 선지자들과 사사들은 내 백성의 통치자나 왕이 아니다. 그러나 안내자이다. 그들은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안내자였다. 그 좋은 예가 모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셨습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위해 왕이 되셨고 인간 그릇들을 사용하여 그들을 인도하고 안내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 중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신명기 23장 16절입니다. 다윗 왕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16절에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왕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기는 하지만 단지 양치기 밑에 있는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택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입니다. 그들은 인간 왕이 그들을 위해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싸우고 이끌 인간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입니다.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 당신의 의지를 강요하고 인간의 이성적 사고를 사용할 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를 통치하시거나 우리 도시나 주, 우리나라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통치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한 일입니다. 인종을 선택한다면, 남성이나 여성을 선택한다면, 백인이나 흑인을 선택한다면, 그렇게 선호도를 정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말한다면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신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7째, 내가 내 교회를 세웠을 때 그것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주 예수께서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빛이 되기는커녕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어두움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등대가 되기는커녕 매춘굴이 되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영적 간음이 일어나고 육체적 간음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강단에서 목회실에서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교회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매춘굴이 된 것 아닙니까? 교회가 빛이 되기는커녕 어둠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한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어두운데
왜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야 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더러운데 왜 그들이 와야 합니까? 간음하고 서로 고소하고 이혼하고 이방인과 같이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작은 일에 대해 서로 고소하면 여러분의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당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 견디며 여러분의 빛을 비추십시오. 이것이 내 권리이다. 이것이 내 유산이다 하며 서로 고소한다면 불신자보다 더 나쁩니다. 1993년에 저는 성공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 부패가 있었습니다. 감독이 그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 중 한 명과 성적 부도덕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교회 지도부가 감독을 대면했지만 감독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부인했습니다. 그에게 증거가 제시되었지만 부인했습니다. 이 무렵 교회 운영위원회가 저를 초대하여 그들의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 채 성령님의 인도로 이 모든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교회 운영위원회가 저를 만나 전한 말씀을 확인하고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일은 가서 감독을 대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했고 감독은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더 큰 교회 운영위원회에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했고 감독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교회를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의 34명이 기준에 타협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제 부동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만나러 제 고향에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부동산 문제로 교회를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왜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헌금을 내고 헌신하여 이 교회를 세웠으므로 우리가 정당하게 건물을 소유해야 합니다. 감독에게 교회를 떠나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기도와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도했고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의를 위해 일어섰고 의를 위해 나왔습니다. 육체로 싸우러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냥 놔두십시오. 나와서 여러분 자신의 교회를 시작하십시오. 저는 그 지도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제가 준 공고를 받아들였고 자신들의 또 다른 교회를 다시 건축했습니다. 이전 교회보다 더 크고 더 훌륭하고 더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에 축복된 특권을 누렸고 교회는 수년에 걸쳐 계속해서 부흥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의 기반에서 시작했다면 서로 고소하거나 헐뜯음으로써 육신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의를 위해 나왔으면 의롭게 서십시오. 육체로 돌아가서 서로 비방하고 자신의 인격을 보호하려고 함으로써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변호자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자신의 명예를 결코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 던져진 모든 모욕과 그분에게 주어진 모든 이름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침묵을 지키셨고 오히려 핍박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온갖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이라는 영화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영화는 30년 전에 개봉했는데 주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을 게이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그 제작자나 감독에게 천둥 번개를 비처럼 쏟아 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분은 자신의 명예를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왜 주님은 천둥 번개를 비처럼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끔찍한 자동차 사고로 죽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두시지 않으셨을까요? 왜입니까? 우리의 롤 모델이신 주 예수님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지 않으시는데 여러분은 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당신을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궁극적으로 당신을 승진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다면 십자가의 길은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7째, 내 교회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장막이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보입니다. 아멘. 다음은 10월 3일 오늘 오후 6시 10분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제가 옷을 다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여 그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방에 한 성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고 그 성자가 모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오늘 밤 집회에서 당신이 말해야 할 내용을 말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대한 5가지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미국 선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국가가 갈림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림길은 결정의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갈림길에 있습니다. 즉, 오른쪽으로 기울거나 왼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으로 기울면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오른쪽으로 기울면 올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갈림길에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를 통해 그들의 국가를 통치하기 원하는지 아니면 짐승 위에 탄 여자와 비슷한 여자가 이끌기를 원하는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6시 10분까지 저는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 아무런 반대도 없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어떤 것에 무관심합니다. 이 말씀이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를 통해 그들의 국가를 통치하기 원하는지 아니면 짐승 위에 탄 여자와 비슷한 여자가 이끌기를 원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계시록 17장 3절과 4절에 짐승을 탄 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셋째, 아버지의 기쁨은 그들에게 4년 더 영의 번영과 안식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넷째, 그들은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 위해 세상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전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처음 민주당 후보로 제안되거나 지명되었을 때 알다시피 미국에 있는 모든 흑인 교회가 그녀에게 투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입니까? 피부색입니다. 좋거나 나쁘거나 어떤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똑같은 일이 버락 오바마가 처음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모든 흑인 교회가 그에게 투표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인디언 교회도 그에게 투표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뉴저지에 있는 인디언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이 아니라 동인디언입니다. 제가 오바마를 위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교회 지도부는 저를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미국 정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물론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릅니다. 미국 정치의 이면을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디언 교회가 오바마에게 투표했습니다. 그들의 인디언 밥그릇이 더 커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모든 망상이 사라지고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가 2008년에 저지른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08년에 저는 모임을 위해 텍사스 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악천후 때문에 비행기는 오스틴에 강제 착륙해야 했고 오스틴 공항에서 1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버락 오바마가 그해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 왜 그 사람입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와 맞선 사람이 존 맥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그가 기독교인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줄 것이다. 너희가 버락 오바마를 원했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줄 것이다. 2008년에 저지른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겸손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주님은 저에게 같은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4년 더 유예 기간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트럼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본성으로는 그를 투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때로는 매우 강력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그런 인물이 필요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도저 같은 느부갓네살의 성향을 이스라엘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1950년 공산주의가 중국에 들어왔고 마오쩌둥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국가의 유혈 사태를 가져왔습니다. 50년간의 문화혁명으로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이 나라에 흘렀습니다. 이것은 한쪽이고 다른 한쪽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미신적인 믿음이 같은 사람에 의해 그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미신을 몰아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일했던 티베트에는 전체적으로 6,000개의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왔을 때 그는 몇 개를 제외한 모든 수도원을 파괴했습니다. 미신적인 믿음이 그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 불의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시끄러운 사람이고 그의 입이 현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단점일 수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요. 누가 교회에서 완벽한 성도인지 말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는데 왜 그 사람을 비난합니까? 2020년 선거에 있었을 때 저는 온라인 성경 수업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학생 중 한 명의 남편이 제가 하는 말을 우연히 듣고 장문의 편지를 써서 저를 질책했습니다. 당신이 미국 정치에 대해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사람들에게 그에게 투표하라고 말할 권리를 주었습니까? 얼마나 나쁩니까? 그는
기독교인입니다. 모든 복음주의 교회가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걸 아십니까? 누가 몰락을 가져왔나요? 투표 기계 조작이 아닙니다. 트럼프도 그 점에서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사람을 투표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동의하시죠? 동시에 그는 가늠한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무고한 사람을 계략을 꾸며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말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의 육신의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경건했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사람을 육체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당신이 택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여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미국의 모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여주십시오.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2편에서 나라에 대하여 내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 대해 구하면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섯째, 미국 50개 주를 다스리는 주님의 천사들이 오늘 여기에 이 가운데 있습니다. 손뼉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외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집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50개 주 전체에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50개 주를 다스리는 주님의 천사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듣고 그들은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집행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왜 지금은 손뼉을 치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주님의 천사들이라고 말했을 때 손뼉을 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손뼉을 치지 않습니까? 심판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미국 50개 주를 다스리는 주님의 천사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할지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결정할 것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영으로 인식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 보는 것은 또한 여러분이 11월 4일에 무엇을 결정할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중보해야 할 30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보하고 여러분의 모든 선한 영향력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교회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을 널리 퍼뜨리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결정할지 보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과 2절에서 이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땅 네 모서리에 서 있는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역경의 바람, 심판의 바람입니다. 그들은 언제 이 바람을 풀어야 할지 보며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동쪽에서 다른 강력한 천사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놓지 말라. 지금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기다리라. 그들이 때를 정하기 위해 기다릴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나라에 곧 일어날 일에 대해 전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4년 더 유예 기간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영 안에서의 안식, 진정한 번영, 기쁨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과 같습니까? 로 대 웨이드, 법이
뒤집혔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까?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트럼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마치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고리스와 같습니다. 그에게 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겸손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아멘.